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선물 자체도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12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성탄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날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서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원래 선물은 직접 만나야 줄 수 있습니다. 만나서 선물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온라인이 발달되어서 온라인으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선물은 직접 가지고 가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왕이 백성이나 신하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신하를 시켜서 그 사람을 불러와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선물을 줄 때도 왕이 직접 나가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왕이 바로 옆에 있는 신하를 시켜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의 종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던 우리가, 어둠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즉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면 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어둠으로 향하던 길에서 빛으로 향하는 길로 방향을 돌이켰으니 그 새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예전에 걸어가던 길과 다른 길인 이 새 길을 우리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으니 이 길을 더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새 길은 빛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새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새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걸어가고 있던, 어둠의 길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전혀 알지 못하는 새 길입니다. 그래서 그 새 길은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는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분이 길을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법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온전한 방법과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 2장 9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2장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에스더는 왕을 만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에스더는 자기 스스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의 신하 헤게는 그러나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왕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왕에게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헤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께서 신하 헤게를 보내서 에스더를 왕 앞으로 나오도록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새 길은 왕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왕의 신하가 우리를 단장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단장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단장해서는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녀는 12달 동안 단장을 해야 합니다.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나머지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단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신부 단장을 하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장을 하고 왕 앞으로 인도하는 신하가 있어야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였으니 이제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몰약의 기름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의 죄와 나의 자아가 단장되어야만 합니다. 몰약이 산을 이루도록 부어져야만 합니다. 죄와 세상과 내 자신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름으로 단장을 해야만 합니다. 기름을 자꾸 발라서 세상과 죄와 내 자아를 빼내야만 합니다. 기름을 바르면 바를수록 내 안에 있는 내 세상, 내 죄, 내 자아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향기름을 발라서 유향의 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둠으로 살던 이전에 나에게서 나던 그 냄새, 세상 냄새, 사람 냄새, 죄의 냄새, 썩은 냄새, 그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만 합니다. 내 옷을 다 벗어야만 합니다. 내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나서 형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는 향취가 형의 향취,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면 왕 앞에 서서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아들의 신부를 찾지 않습니다. 또는 아들을 직접 보내서 신부를 찾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보냅니다. 종은 낙타 10필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신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 종이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의 물을 기르고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물을 떠서 먹고 떠서 나누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신랑에게 인도할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은 각종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줍니다. 그 좋은 것은 신랑에게 가기 위해 필요한 단장품들입니다. 아버지는 종을 보내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선물은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기쁨을 드려야만 합니다. 선물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신부 단장을 잘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고 그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신부 단장을 잘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 66권과 많은 생명의 노래를 우리에게 잔뜩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몰약의 기름과 각종 향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몰약의 기름을 발라서 몰약의 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각종 향기름을 발라서 유향의 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일입니다. 아가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그렇게 몰약의 산이 되고 유양의 산이 되면, 그렇게 단장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신랑께서 오십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잘 단장이 되었다면, 몰약의 산이 되었다면, 유양의 산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기 전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원히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몰약의 기름으로 향기름으로 단장하며 몰약의 산이 유양의 산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